비가 좀 내렸죠. 이제 오늘 밤 지나면은 비가 좀 더 온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참 좀 그렇습니다. 진지게 좀 비를 내려 주셨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참 피해를 입은 LA 산불 피해자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캘리포니아 하늘 볼 때, 그전에는 뭐 항상 캘리포니아 하늘이 늘 푸르니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이번 화재 이후에 며칠 이렇게 맑은 하늘 볼 때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가서 푸른 태평양과 구름 하나 없는 하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why 비가 지금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밤에도 조심조심 빗길을 이렇게 헤치고 이 수요 밤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조금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참 귀한 발걸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또 나누십시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 절 중심에서 제목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조금 전에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믿고 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좀 다른 사도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이 바울과 거의 이렇게 보아스와 야긴 같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같은 이런 라이벌은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요즘에 전도사님 통해서 또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엄청난 내용을 쓴 요한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더라고요. 참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넣은 성경의 제목은 없어요. 바울 서신 1, 바울 서신 2 이렇게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은 주로 지명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넣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 지명과 자신의 아들 같은, 그리고 노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 이름을
몇은 넣습니다. 근데 본인 이름은 안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또 본인 이름이 들어간 이런, 정말 성경은 그야말로 이 대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이 본문이 조금 후반부가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앞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했는데, 그 다음 후반부에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다른 번역을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앞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나를 눈여겨보고 나를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좀 눈여겨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번역 하나 더 좀 보죠.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또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또 표준 새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자신과 함께 같은 이 트랙을, 같은 이 러닝 코스를 달리는 다른 동료 크리스찬들도 똑바로 눈여겨보고 그들을 또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동료 크리스찬들, 우리가 옆에 사람들도 좀 보면서 함께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을 좀 더 말씀한 다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자,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전서에 2번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빌립보 말씀 우리 3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또 나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4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에 2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에서 2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까 제가 베드로 또 좀 요한 이렇게 좀 비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럴 만한 자격과 이유와 목표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뽑으셨잖아요. 핸드픽드, 손으로 직접 뽑으셨어요. 그리고 직업군도 좀 비슷했어요. 같은 지역의 동네 사람들, 비슷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 물론 마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직업이긴 했지만 거기였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채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바울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셔서 훈련시키시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특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가장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좀 주님의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독특한 사람인 만큼 독특한 방법으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이유와 자격과 또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3장 바로 앞에 다 읽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랑, 자기 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흠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부인도 하고 베드로 형편없네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데서 그들의 흠을 잡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들의 포커스와 그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 오케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에 3장 앞에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고 하여간 모든 자격 조건 모든 면에서 highly qualified. 그야말로 overqualified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해라는 말, 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사도행전 27장 10절에 그 로마로 가는 그 풍랑을 만나거든요. 로마로 가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는데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할 빅 로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손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이력, 자기의 모든 퀄리피케이션, 자신의 모든 그 경력, 화려한 자랑할 만한 모든 내용들을 다 그것을 로스 처리했다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 처리를 했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우리가 좀 표현하기 좀 거북한 그런 내용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밥 찌꺼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이거는 마땅히 쓰레기통 잔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배설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내용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이너스 처리, 로스로 처리했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쓰레기 같이 다 여기는 극과 극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더 이모셔널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격정적입니다. 그냥 감정이 그냥 좀 복받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전체 책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가장 친근하고 격정적이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고린도나 로마서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교리적인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빌립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다리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됐었는데
1월 5일 날, 잊을 수 없는 1월 5일 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마게도냐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그 등불이 바다 건너 대륙 건너에서 비춰오는 그 음성 신호를 바울이 들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신호, 그 음성 신호를 듣고 이제 대륙을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갔다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우리아를 만났고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귀신 들렸던 한 여종, 너무 불쌍한 계집 아이를 도와주다가 그 계집 아이를 빌미 삼아서 앵벌이로 삼아서 돈 버는 일에 열중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또 끌려가서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저 지진이 나서 말이죠. 다 이게 풀어졌잖아요. 체인이 unchained, unshackled 다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서 한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와서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연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2장에서도 에바브로디도라는 또 그곳에서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 로마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순교 직전에 쓴 옥중서신인데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다가 또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겨우 살아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이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마땅히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0.01mm도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1장에서 2장에서는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고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변호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만은 나를 통과해서 근데 나를 반드시 고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디를 찔러도 내 심장을 찔러도 내 손톱 끝을 찔러도 피가 나오든 아프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좀 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됐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좀 표현하기가 거북한. 그럴 정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좀 더 우리 17절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 나오는데요.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잡은 줄로 여겼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넘겨주십시오. 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눈여겨보십시다. 17절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전에 12절부터 16절까지 가장 가까운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나 이미 얻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겼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overqualified, 이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것을 이룬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룬 게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얻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다 자기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아닌데 오른편의 세 가지, 왼편의 세 가지는 마이너스예요. 실격이에요. 오른편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것으로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으려면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은 반드시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알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난 날들을 잊어버린다? 특별히 아픈 기억들, 여러 가지 상처들, 남에게 잘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끄러운 일들, 형편없었던 나의 과거,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 잊지 못하죠, 잘. 그런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만큼 나를 본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경기장에서 같은 트랙을 same on the track, 그 같은 트랙을 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으려면은 뒤의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마치지 않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름의 상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 포커스드 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정말 나는 목표가 있는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제 10년 남았는지 석 달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몇십 년 남았겠지라고 우리가 대충 짐작합니다. 평균 연령이 대충 이제 생각하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는 것. 그대로 행한다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 여성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나 우리 경찰관도 계시는데, 훈련을 받을 때 그 제식 훈련이 그대로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군대의 명확하게 stay in the line, 그 안에 walk in line, 딱 그 규격 안에서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이르렀든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대로 쭉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이 걸음에서 내가 변하거나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는 군대처럼, 지금 군대 제대한 지 까마득하지만은 군대 시절처럼 그 안에서 내가 이 사회의 질서나 이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나는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야생마가 뛰어나옵니다. 내 안에 그 야생마는 함부로 날뛰는, 주인의 말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야생마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걷지 못하도록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을 지키면서 성령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잊어버리고 계속 목표가 분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력 질주를 해 나가는데 이제 17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건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려야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도덕윤리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눈여겨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직통이다, 직통. 옆에 사람들 어디 인간 쓸모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이렇고 저렇고. 흠과 티와 점과 얼룩과 주름이 너무 많은 것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명백히 말씀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유심하게 지켜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1대1로 나는 바로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옆에 이게 다 필요 없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그 기뻐함을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같이 동시대와 동일한 공간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어깨동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롭게 슬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대단해서 그래요. 자기 믿음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좀 고개를 내젓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조금 아는 소리를 좀 아는 체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다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의 책임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근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다.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몇 장 몇 절이다. 그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마땅히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귀한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이제 교회사라는 수업을 좀 했었어요. 다른 수업도 좀 했지만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제가 학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사 첫 번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존 맥케이라는 사람이 멋진 말을 했는데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깨동무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참 애환도 많고 사연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계속 찬송하는 그런 천사들도 아래 내려다보면서 흠모하는 최고의 과정,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들도 흠모하는 대학원 과정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etter angels. 우리 아까 천사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료 인생들 중에서 천사를 만나는 것, 천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나은 better angels. 이거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거는 절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better angels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better angels를 통해서 뭘 받아요? 저분에게 저런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있구나. 저분이 저런 그리스도의 편지를 오늘 또 나에게 쓰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굉장히 슬프고 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좀 짧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베러 엔젤스들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몇 분들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카톡 한두 번 나누고 건강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1, 2년 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베러 엔젤스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제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분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오신다면요, 깊이, 오해하지 마세요. 깊이 그분을 아십시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대현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 공부하시면서 10년을 여기 다녔는데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쾅했어요. 정말 대충 알아가지고는요, 뭘 알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이래저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한두 분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세상 이 땅에 안 계신데요, 그분이 한 80세쯤 돼서 교회 명칭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다 장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그분 생각만 하면은 마음에 쾅 와요. 그분이 한 80세쯤 10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80세쯤 되셨을 때 아내가 한 4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 권사님께서 저 사람 보고, 야, 네 오늘부터 나랑 친구하자. 그것도 없이, 야, 오늘부터 네 나하고 친구하자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존댓말도 아니고 그러나 그분 안에 어쩔 수 없는 그 기품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분 생각하면은요, 정말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청청한 소나무 같았습니다. 대나무였어요. 그러면서 라구나 우즈 거기에 사셨는데 그 통행 프리 패스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를 많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야 와라 가면, 근데 네 집 간다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약속하고 어포인먼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그런데 뵐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경작하고 계셨어요. 일본의 문해춘추라는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30년대 일본에 벌써 유학을 가셔서 공부하신 분이고, 전 그분같이 똑똑한 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 총명하기가 문해춘추를 읽으실 뿐만 아니라, 그럼 성경은 안 보고 그런 것만 봤나? 아니죠. 엘리야를 읽으시면서 많은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그걸 통해서 항상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배울 거 없는 사람 나는 만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더니까
어느 날, 야, 네 신학교 가서 이제 뭐 목사 되려고? 목사 되지 마라. 목사 되면 네 마누라 죽인다. 그 말씀은 순종 안 했어요.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터스틴 양로원에서 마지막 배웠을 때가 94세쯤 되셨을 것 같아요. 담요 그냥 하나 빈 방바닥에 하나 깔려 있고 아들 사진 한 장만 딱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치매도 있으셨는데 하여간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분을 뭐 무슨 자식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렇게 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분이 겪으셨던 인생의 고난은 저희가 그래서 책을 좀 쓰고 싶다 했더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그 아들 하나 딱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애가 너무나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어머니 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요, 남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는 그야말로 I don't care입니다. 그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얼마나 알아요. 나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풍성한 가르침이 있는 분을 꼭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복음의 열정에서 너무 대단했던 어느 목사님, 필라델피아 시절인데 저희들을 성경 공부 시작하면은 뭐 밤이 새도록 가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만났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써놨어요. 많이 써놨는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생에 우리 눈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부끄러워서 그런데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거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율법에 대단한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티와 점과 흠과 얼룩과 주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내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공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우리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형편없을 때 지금도 완숙됐다? 아닙니다. 내 어떤 삶의 이 흐름, 파도 혹은 내 어떤 삶의 거기에 레벨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정말 소용없는 말입니다. 내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눈앞에 내 삶의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better angels,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성숙되고 장성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말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눈여겨보면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사도 바울을,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일찌감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옹졸하고 비열하고 한심한 이 세계를 깨뜨려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같이 우리의 관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삶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혼자만 잘났다고 문 꽝꽝 닫아놓고 내 혼자만 기도한다고 내 혼자만 하나님과 직통교류한다고 자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흠이 보이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쓸어 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소망의 은사를 함께 나누어 가질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나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경할 자를 더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베러 엔젤스들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베러 엔젤스들을 사모하며 주 앞에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주변에 저들의
모든 삶의 흔적마다 놀랍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